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본래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까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이전에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또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바쁘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았던 소위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에게 오신 큰 대제사장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은 고난과 핍박들이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갑자기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힘든 시기에 옆에서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으쌰으쌰 해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사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눈으로도 좀 보고 손으로도 좀 만지고 내가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지금 뒤에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는 여전히 유대교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러한 배교와 변절의 위험과 유혹에 놓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 한 분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잡아서 끝까지 벗어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호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위험과 유혹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갑자기 감옥에 끌려간다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 좋았다. 내가 괜히 종교를 바꿨다. 차라리 다른 길로 가보는 건 어떨까? 저 길은 조금 더 편하고 좀 안정된 길은 아닐까?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이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5장 앞부분에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제 칭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많이 나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low to learn이라고 되어 있어요. slow, 느리다라는 겁니다. 더디다라는 거예요. 뭐가? learn, 배우는 것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설교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더뎌서 배우는 것이 느려서 어차피 내가 쉽게 설명을 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7장에 가서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더디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IQ가 부족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듣는 것이 더디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고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좀 누군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우리가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가르쳐도 될 만한 충분히 그런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자리에서 여전히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드시기 위해서 식당에 가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식당에 가셔서 이제 메뉴판을 보시고 삼겹살을 드실지 목살을 드실지 뭐 갈비를 드실지 이제 주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주문을 하고서 이제 주변을 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다 어른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젖병을 물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씹어 드시는 게 아니라 분유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유식 분유를 먹다가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으면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어야 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젖을 빨고 있는 것처럼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채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초보의 단계에서부터 어떤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완전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서 제자리 걸음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뒤로 역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이만큼은 나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할 때는 우리가 힘차게 올라가다가 지치면 잠시 앉아서 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멈추면 굴러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이 좋아서 제자리 걸음이지 실은 역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초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와 사망의 길로 행하던 내가 이제는 의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첫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중생 거듭남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어서 일어나는 변화가 외적인 변화인데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제 안수는 여기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아직 초보 단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다가왔을 때 저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내가 목사가 됐다고 성숙한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이 깨달아져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초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당연히 신앙의 성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부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우리가 직분도 받으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또 우리가 부활신앙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아직도 이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초보 단계에서 행해야 될 이 행실들도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왜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꾸 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예전이 나았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다른 길로 가보는 건 어떨까?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는 무엇이 있을까? 저기는 어떤 파라다이스가 펼쳐져 있을까? 어르신들 표현으로 속이 참 시끄러워가지고 주님에게 집중을 못하니까 이걸 더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여기서 더 가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유대교로 가 말어. 근데 유대교로 가면 거기에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편하려면 유대교로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참된 구원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뭇거리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주님께 온전히 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가야 되는데 주님에게 매여 있지 못하니까 출애굽한 걸로 땡, 거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온전히 매인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 매여 있다 보니까 출발점에서 미처 출발하지 못한 채 너무 바쁜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보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려 나와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가? 또 이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다시 광야를 가면서 목마르고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린 채 내가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차라리 내가 힘들지라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나를 어르고 달래줄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때가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을 줘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쓸데없는 거니까 이제 갖다 치워버려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믿음으로 좀 확신하고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완전한데 무엇일까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을 해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될 길이 있는데,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비상하라. 주제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 주제입니까? 혹시 내가 신앙의 제자리 걸음과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면, 내가 새해에는 조금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면,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번이 기회입니다. 주님에게 온전히 매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우리가 믿음의 완전한 대로 다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힘을 내어서, 여러분, 결단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가 우리 이번 회기의 표어인데, 여러분,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글로 검색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알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매여서 한 번 더 특별 새벽기도에 힘을 내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상한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를 더욱 사모하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 주님에게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